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새해가 되면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짐과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많은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데 조금 더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그런 분들께 본이 될 만한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현재 7번째 1000번째를 드리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큰 복을 받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처럼 헌신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넘어 10000번제를 목표로 예배와 예물, 기도 생활에 힘쓰는 이가 있습니다. 기도문화선교회 장현서 이사장인데요. 사업 실패로 인해 수십억 빚을 지고 쫓기던 생활 중에 만난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6번의 1000번제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직 순종과 감사를 외치는 1000번제 청지기 장현서 장로를 만나봅니다. 네, 이 자리에 기독교 문화 선교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장현서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장로님 이렇게 딱 그 풍채가 네. 정말 건강해 보이시고 네. 참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TV에 지금 초청을 받아서도 거절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사실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한쪽으로는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까지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앞으로 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저 같은 도전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네, 마음이 네. 간절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도 지금 목사님 건강 얘기하셨는데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을 절대 유턴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네.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고. 이게 다 이렇게 벌써 외모의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네. 난 건강해 딱 이렇게 맞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예, 예. 아니 1000번제라고 하면 사실 구약시대 솔로몬을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계신가요? 저는 1000번제를 생각하면 좀 가슴이 뜨거운데요. 어느 예배 시간에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복은 물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 그 대목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30억 부도를 맞아가지고 네. 사경에 헤매일 때입니다.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부도면은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또 은행 돈 가지고 충당이 안 되니까 사채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경을 헤매일 때 그 성경 말씀 왕상 3장 4절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도 모르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뭐 기도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 1000번째 목표는 처음에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연쇄 부도가 났어요. 모기업의 부도로 해가지고 연쇄 부도가 나서 29억 8천 부도를 맞았습니다. 네. 그 29억 8천 부도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1000번째를 제가 도전할 때 30억을 주십시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 네. 그 1000번제라 하면은 이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 예.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함께 드리고 예, 그렇게 예. 재단을 쌓으신 예,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은 예. 52번밖에 예. 안 되는데 과연 1000번제를 365일 매일같이 들이시면서 3년 안에 맞추시는 건가?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맨 처음에 주일 예배 11시 예배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그 당시에 가 솔로몬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가 압니까?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늦게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사경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도전을 했는데 도전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이 걸려요. 네. 왜 주일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하다가 보니까. 네네. 그래도 그 당시에 뭐 하루가 도망가고 싶고 하루가 죽고 싶은 심정인데 20년에 설상 30억이 있으면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목사님과 약속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걸 느끼는 순간 교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사님한테 도저히 못 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갔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고 나도 모르게 강대상에 엎드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20년이 걸리지 한 번만 더 드리면 10년으로 줄어드네. 이 지혜를 주셔서 그날부터 제가 가서 작정을 합니다.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수요 예배,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금요 예배, 주일 새벽, 주일 11시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구역 예배. 아무리 못 드려도 일주일에 11번을 드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계산을 딱 하니까 2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한테 맹설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1000번째를 도전을 하겠습니다. 부도난 입장에서 제가 헌금을 얼마나 작정할지는 모르겠는데 감동이 된 대로 작정을 하고 1000번을 열심히 드리는 대신 제가 1000번이 끝나서 하나님이 30억을 안 주시면 지나가다 교회를 봐도 외면하고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제 성격 아실 겁니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1000번째. 그죠. 아니, 근데 네. 이게 1000번째라고 계획을 해도 중간에 어떻게 하다 실패하는 경우들도 종종 네, 있잖아요. 있죠. 유혹도 좀 있고. 예, 네. 예. 근데 저는 실패할 수가 없었는 게 매달릴 데가 없었어요. 좀 속된 얘기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건 병들은 아내, 젊은 딸 하나, 아들 하나. 그거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릴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고. 네. 예. 그러니까 환경도 절박하셨고 또 본인의 의지도 있으셨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건강의 복을 주셨기 예. 때문에 그러게요. 뭐 아프면 못 가잖아요. 예배를. 그쵸, 그쵸. 근데 아프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한 번 내가 한다. 그러면 또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00번째를 그러게요. 성공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참 실패도 많이 했는데 무슨 일로면 이겨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고 이겨놓고 싸우자. 저질러 놓고 해결하자. 네, 네. 그게 제 적이었습니다. 근데 예. 정말 아까 말씀대로 유턴 없이 하나님 향해 정말 직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뒤늦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믿는 가정에서 자라신 건 아니었나요? 원래 한국이 이제 저 불교, 유교, 네. 개신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집안도 아주 절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40대인데 먹을 만치 봅니다. 자가용도 굴리고, 종업원 1000명 정도 되고, 일할 정도 되고.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은, 아, 내가 어렸을 때 그 고생한 걸 생각을 하고,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죠. 돈을 벌으니까 내가 언제 고생했는데, 그 남자들 그 심리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각종 유에 쫓아다니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모임도 많고. 그리고 가장 존경했던 거는 점쟁이. 아, 점쟁이 좋아하셨어요? 아유, 가면 맞춰요. 신기하게.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장 사장님은 어려서 부처가 이미 고생을 다 시켰대. 이제 앞으로 고생할 일이 없대. 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가끔 여유가 되면은 절이나 하나 지어주고 또 어느 점쟁이한테 가니까 부처가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앉아가지고 궁뎅이 못이 베겼대. 그러니까 방석을 두껍게 깔아줘라. 그러면 부처가 그 두께를 보고 그만큼 돈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점쟁이한테 현혹돼서 댕겼는데요.
하루는 회사 나가서 신문을 딱 보니까 동남아에 있는 모든 귀신을 자기 집에다 집합을 시켜놨대요. 한 점쟁이가. 예예. 아. 그러고 촌에간 목사님 아실까 작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작두를 2개를 놓고 여기에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점을 치는데 백발백중으로 만든대요. 거기에 한숨에 달려가죠. 네. 달려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점 보는 시간이 한 15일 후로 바뀌어요. 그걸 기다리고 갔더니 정말로 지하실에 가니까 그 점쟁이 그땐 남자였어요. 딱 나를 보더니 요즘 선생님 돈 잘 벌으시죠? 그저 귀신같이 마치더라고. 네. 잘 벌었거든. 네.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옆에 넓은 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45도로 기울여 놓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선생님, 이 그릇에 물을 채우실 수 있습니까? 못 채우지. 그러나 워낙 유명한 점쟁이 때문에 말 대답을 못 했는데 거기서 비로소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지금까지 고생해서 벌은 재산 1년 안으로 다 날라갑니다. 하나님이 날려보냅니다. 선생님 재산은 45도로 하나님이 기울여 놨습니다. 복채도 안 받을 테니 바로 교회를 가십시오. 바로 교회를 가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요. 어떻게 해서 보는 좋은데 차라리 구슬 허라든지 하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열심히 했을 때 1년에 하나씩 하나님이 회사를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아니, 저는 또 점쟁이가 교회에 네.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다고 네. 얘기하신 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용하다고 같아요. 그래서요. 네. 예, 예.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하신 안 거예요? 했죠. 바로 다른데 이제 나 나름대로 단골 점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갔더니 그 돌팔이래. 아, 또. 근데 그래서 다 잊어먹어. 잊어먹고 네. 한 3개월 지났는데 회사 나가서 조간신문을 딱 보니까 암호암에서 도산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거래하는, 부도가는. 예. 그래서 거기서 29억 8천 부도를 맞으면서 한 3일 4경에 헤매는데요. 가장 쓰라렸던 게 집에를 못 들어가.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네. 현관에 가서 바깥에서 신발을 보고 안에 있다고 그럴까봐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바깥에서 아빠 찾으면 안 들어왔다고 해라. 이게 지금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점쟁이가 맞췄지? 어떻게 그 여자가 도산이 됐지? 그래서 제가 비로소 처음 교회에 나간 게 저 동부 이천동에 있는 박종순 목사님은 충신교회 제가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가보신 거잖아요. 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떠셨어요? 가보니까 느낌이 좀. 저는 거긴 느낌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10,000명 모이기 운동하는데 그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화면에서 본 사람들 김창숙 씨, 나훈아, 최수종, 하이라 이런 분들이 네. 그 교회에 댕기는데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한신 아파트에 사거리에 살았어요. 네. 이게 차비 160원을 아끼기 위해서 동작대교, 반포대교를 1시간을 걸어 댕겼습니다. 1시간으로는 땀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 성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 3개월 댕기다 어느 지인의 요청으로 개척교회로 가자. 우리 거기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와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꼭 큰 교회로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참 그 교회도 제가 지금 생각 참 도움이 컸던 게 그 교회 가고부터 밥을 한 끼도 내가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왜? 거기 가면 그 목사님이 토요일도 없이 매일 저녁 산상 기도회를 가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저녁에 시간 보낼 때 있지 또 간식을 가져가요. 어떤 땐 떡, 어떤 땐 계란 가져가면 거기 가서 그거 한 끼로 때우고 또 그 집사님들이 내 어려운 걸 알고 더 가지고 싸주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 하면서 작은 뭐 개척교회들의 그 특징이죠. 예, 사람이 그렇죠, 많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예, 대하는 예, 예.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 사랑을 느끼시면서 예, 신앙이 조금씩 이제 예, 예. 갖게 되시는 거죠, 믿음을.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거기 하면서도 지금도 느끼는 게 어떻게 160원을 아끼면서도 그 어려운 거에서 뭘 해야 되면 맨 먼저 손을 들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예.
어쨌든 간에 점쟁이 말이 그러니까요. 맞았네. 맞았습니다. 아니 예. 정말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나의 피난처가 된 셈인데. 피난처죠. 네.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시게 된 거기에 거예요?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토요일이 되면 교회가 그리워지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떻게 목사님이 100%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한테만 집중. 그러니까 단 5분이라도 설교를 더 하셨으면 그렇게 저기는데 오늘 나갔더니 왕상 3장 4절 5절 통합을 합시다 하고 딱 읽는데 그 나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시니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 성경을 읽는 동안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게 이제 목사님 설교에 하고 내려오셔서 전부 설명을 들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000번제의 사실 큰 기도 제목은 그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다급하게 30억의 예. 빚이 있으니까 예. 이걸 예.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 예.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1000번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3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정말 이 과거의 30억은 굉장히 지금보다 큰 액수였을 예. 겁니다. 예. 저희가 궁금한 건 예. 정말 그렇게 1000번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응답을 솔로몬처럼 받으셨을까? 이게 제일 그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어디 집회를 계속 나가는데요. 나가서 1차 1000번제는 시작에서부터 그대로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도전하니까 허게 만들고 응답을 주시더라.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는데 우연하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셔가지고 이 방송일 때 너무 길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나하나 채워주셔가지고 예, 1000번제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예,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번제를 지금 7번째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건데 7번째. 6번째를 이제 네. 마치신 거고 7번째 하셨는데 첫 번째 1000번제에서 지금 쭉 간증해 주신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이 쫓겨다니던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부채를 다시 사업을 일으키셔서 갚게 되신 거예요. 네. 응답을 받으신 그러니까요. 거죠. 이야. 아니 다음의 기도 제목은 또 뭐였을까 굉장히 그러면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이제 네. 1000번제 끝나셨어요. 근데 참 제가 1000번제 때 그 개척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저는 지금도 4시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고 교회를 가면은 목욕탕을 가면은 아니 정 사장님 무릎이 왜 그래요? 그때 보면 여기가 새카만 게 멍이 들어가지고 너무 두드리고 기도를 해서 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1000번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끝나니까 진짜 내가 1000번째에서 30억을 갚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우연일치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한테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1000번을 해서 30억을 갚은 확신을 2차를 통해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2차는 저희 집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우선 어느 성경하다 보면 자녀 결혼이 큰 문제 아니에요. 네. 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해서 2차를 드려요. 자녀들의 결혼 결혼을 문제를 위해서. 놓고. 네. 네. 그래서 600번이 나가면서 결혼이 되더라고요. 그럼 남매가 다 그때 예, 예. 두 번째 결혼을 기도 하시고. 제목 때 그럼 그 이후에 또 계속 응답을 받으신 이제 거잖아요. 끝났으니까 네. 그때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1차 2차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셨으니 3차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울산 중앙교회 조립식이었어요. 네. 하나님 이 교회를 짓는데 제가 1절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해서 3차를 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 이야, 그거 그래서 멋있다. 교회 울산 중앙교회 한 800석 되는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1조를 거고 하고 제가 3차를 끝나죠.
그러면 3차 1000번제도 역시 예. 응답을 응답을 받으신 받으셨어요. 거고요. 3차를 받은 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지금도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 건축하는 걸 보면 절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어떻게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감사한 건 건축원금을 보내지. 그러시군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 인자는 머리 쓸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즐거운 게 그 주의 건축이에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왜? 제가 울산 중앙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걸 복을 받았고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럼 장로님 그때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네.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1000번째는 내 개인적인 예, 그런 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때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업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 뭔가 축복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을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질문을 있었습니까? 참 잘하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건축 3차 끝나고부터는 이제 점점 더 이 사업이 번쩍을 하니까 최고 나갈 때에는 월 4,500만 원 정도가 매월 선교원금으로 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로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상시에 월 4,500만 원이 선교원금으로 나가 이건 어떻게 보면 입을 벌릴 만한 액수죠.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 매월 4,500만 원 나가는데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기업을 하다 도산이 되면 절대 재기를 못해요. 한국 그게 있습니다. 네. 아마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짧은 날 매월 4,500만 원 성경금이 나가는데 이게 줄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해외 사업장을 주십시오 해서 네. 4차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연결해서 베트남, 터키, 중국의 사업장이 4차점에서 이루어져. 그 4차 이제 네. 1000번째 기도 제목은 예, 예. 사업의 확장. 예, 확장, 예. 근데 그 목적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선교. 나라를 위해서. 예, 그렇죠. 야, 이거 참 예.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고 그 놀라운데. 4차를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 1차, 2차, 3차, 4차 이건 정말 1000번째는 이거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 예수 믿는 분들한테 이것을 간증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배운 게 없고 말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1000번째를 다 드리게 만들읍시다 해가지고 5차를 드려요. 300회 넘어가면서 집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먼저 주일에 대구에서 2군데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내일 모레는 담양에서 11시, 또 하남에서 2시, 또 옆에 어디서 7시, 3번을 드려요. 거의 아이돌 그룹 정도의 그런 스케줄을. 그러고 그 다음 주는 일산, 네. 그 다음 주 마지막 돈 또 부여, 이렇게 쫙쫙 얼마나 하나님 멋있는 분인지 욕심이 그러니까 많으신지. 이제 나는 이제 내가 가진 거 그동안 응답하신 거 1000번째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은 예, 누군가가 또 이렇게 저처럼 1000번째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5차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이미 300회 정도 지났을 때 예.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셨고. 예. 어허. 아니 이쯤 되면 정말 거의 삶이 예배라고 봐도 과언이 그러니까. 아닌데 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해주시고 그게 계속 삶 속에서 있다 보니 의심할 수는 없겠어요. 더 이상은. 저는 누가 물어봅니다. 솔직히 지금도 감히 말씀인데 저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돈 벌려고 안 쫓아다니죠. 왜? 저는 어디 가든 이 얘기 합니다. 내일까지 이 세상에서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라고. 손 아무도 안 들어요. 우리 내일이면 다 죽는다. 조금 오래 살면 모레까지 살고 기네스북에 오르면 글패까지 산다. 내일이면 다 죽을 건데 뭐 수위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더라.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자. 그게 제 신앙생활의 그게 이제 원액의 믿음이에요. 아무 색깔도 거기에 그건 들어가지 목사님이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고. 아니 그러니까 뭐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순수한 저는 백부장 믿음이 같은 없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좋아하시는 건데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간증 집회를 다니신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하여튼 거의 주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4월까지 꽉 차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하면 6월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으로 한번 모셔야 되나? 그러는데 지금 벌써. 너무 먼 미래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예. 함께 또 그 고생 시절부터 쭉 함께 하셨던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받으신 장로님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나요? 원래 사모님도 신앙이 좀 대해서 저보고 있으신지. 얘기를 하라면 가슴이 맥히는데 진짜 신앙인이 그분입니다. 예, 그분이 저 앉아있는 저 엄마인데 왜 그분은 몸이 좋지 않으니까 정말 철실하게 믿은 것 같고 원래는 그러니까 저 장로님보다 먼저 예수 원래 물론 신앙이 거기는 있었어요. 소위 모태 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네. 10살 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부모가 평생 책임져 줄 수는 없고 평생 나를 책임져 줄 신랑은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신 거예요. 지금 권사인데요. 그분한테 나 같은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생활비를 안 준 적 있나? 심지어 당자부동원 하는데 구치소 가도 생활비는 주고 갔고. 근데 참 안타깝고 이제 병원 생활에서 계속 저기라고.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예, 예. 오랫동안. 예. 평생 좋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인 것 같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먼저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세요라는 기도도 하셨을 텐데. 근데 감히 그 당시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못 하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순진한 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해남 독불장군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딱 한마디를 하대요. 이거는 지키십시오. 워낙 독불장군이다 보니까 주의 종한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지금 이렇게 아내 권사님이 평생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약한 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애틋했고 엄마가 아이들 다 모든 거 결혼까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더 책임져야겠다고 해서 네.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셨고 그러나 그 장점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만 부를 아멘. 수밖에 없는 아멘. 아내 권사님의 기도가 장로님을 만든 거고 아멘. 또 아멘. 일천번제를 잊게 한 아멘.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권사님한테 늘 고마운 마음이지만 이렇게 사랑 표현 잘 하세요? 저는 원래 무뚝뚝해서 그런 걸 못 하는데 얄미웠어요. 네. 왜 내가 어려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자수성가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저기를 시련을 주시나. 속담에 부모 덕이 없으면 처덕도 없대더니 그게 맞는 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저기를 주시나고 한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불쌍해. 불쌍해. 그래도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자녀들이 잘 자랐다 해서 그렇죠. 고맙고 예. 하나님 요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 고건사가 건강하지 못하게 나한테 건강 주셨죠. 알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불쌍해. 그럼 뭐 직접 권사님한테 저 아내 권사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건강하라고 방송에 오셨으니까 보실 거 아니에요. 제 사랑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구태 안 해도 이제 녹음기가 아니니까 알 장로님 것이고. 이렇게 MC가 시키면 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시고 저 여보 이렇게 사랑하고 고맙고 또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내를 향한 선물. 여보,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당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됐고, 하여튼 죽도록 사랑해요. 네, 정말 멋있는 그렇죠. 표현이었어요. 얼마나 또 감동을 받으실까 싶은데. 죽도록 사랑해요. 네. 네. 이렇게 또 일천번제를 들으시면서 받은 응답들을 많이 나누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야기를 듣고 도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많죠. 같아요. 많죠. 그럴 것 같아요. 어떠한 반응들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은 자꾸 줄이는데, 강대상에 한 번 되면 3시간 이상 씁니다. 네. 근데 오늘까지 한 번도 강대상에서 물 한 모금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재밌는 한 번도 나가는 사람 이탈하는 분이 없어요. 네. 저 입에서도 뭐 얘기가 나올까? 뭐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면 바로 1000번째 응답이 와서 목사님들 7명이 합니다. 10명이 합니다. 막 네. 저기고 막 부흥이 되고 또 어느 교회 가면 저 장영서 장로가 왔다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명명한 데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부흥되는 교회 우리 목사님 뭐 참 대단한 분인데 부흥되는 교회 이유 있고 축복받는 성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참 그 많은 경험과 또 그것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 많이 애쓰시는데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뭐 돈 버는 것도 또는 밖에 나가서 집회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 장로님이 이 부분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이 부분의 1등은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 구원. 아멘. 이 아멘.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이 지금도 아멘. 나는 이 부분만큼은 매년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멘. 어떤 네.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저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으면서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냥 1000번제만 드려서는 하나님 응답을 요구하지 말아라. 바라지 말아라. 단 우리가 하물며 누구 자녀 취직을 부탁하는데도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사면서 하는데 하물며 1000번제에서 부탁을 한다는 건 뭐냐.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1000번제를 오늘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목사님은 건강을 해서 1000번을 드리고 내일은 또 이 방송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네가 평생에 살으면서 단 이 기도만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걸 선정을 해라. 그래서 1000번을 드려라. 1000번을 드리는 데는 5가지를 꼭 지켜라. 이건 1000번제를 안 드린다 해도 지켜야 될 대목이지만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이 5가지를 지키고 1000번제 응답이 없을 때는 장현서 장로한테 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단 나이가 늙어서 이성은 내가 책임을 못 진다. 내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은 원인이 그 부도가 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적이 오늘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은 살았고. 네. 왜? 하나님 얼마나 인자한 분이냐. 천지 창조를 해서 다 너희한테 맡겨놓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6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으면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6일 동안은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만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걸 안 지켜?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어떤 일에서 주일은 지켜라. 둘째, 목사님이 도둑질을 시켜도 해라. 절대 주의 정하고 도전을 하지 마라. 그건 바위에다 계란을 때리는 거다.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오늘까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절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뭘 부탁해도 알았습니다 하지 생각해 보겠습니다도 없습니다. 네. 그게 내가 복을 받은 일이고 셋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해라. 감사를 해라. 어느 문헌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재판 과정 이런 데 이용하게 하셨지만 한 가지 법은 안 만들어 놨다. 무슨 법? 감사하지 않는 자한테 내리는 법은 하나님이 친히 문체 거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감사는 반드시 해라. 그러나 감사를 하는데 내가 자꾸 감사 헌금이 뒤따르는데 가장 미련한 친구가 바보가 강대상에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든 누구를 통해든 헌금 얘기할 때 시험 드는 친구다. 그런 바보 천지는 되지 말아라. 이론을 하면 어떠냐? 100원을 하면 어떠느냐? 어느 성경에 헌금 많이 한다고 칭찬하는 대목 봤냐? 한 과부에 두렵던 과부가 뭐냐? 가난한 사람, 움든 사람, 힘든 사람 그 어려운 중에 바친 그걸 보셨지 않나요? 네. 반드시 감사를 해라. 어떤 일에서 감사를 해라. 넷째, 무조건 하고 더 하지 말아라. 전 교인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를 해라. 더 올 필요가 없다. 아마 여러분이 한 명씩만 전도를 한다면 담임 목사 입에서 절대 전도는 강조가 안 나올 것이다. 한 명씩만 해라. 단 한 명을 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내 가족 하나를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한명을 해라. 이게 이제 제 강조였고, 제 역시 지금까지 매년 전도왕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욕심내신다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쉽지 않은데. 예. 그 지금까지 그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목사님 잘 알지만 새벽 기도. 이건 무조건 해라. 그 오늘 문헌에 보니까 참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금문보와 창고를 여는 열쇠다. 네.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는 속다루 편보다 더 빨리 하늘에 상달된다. 이 대목이 얼마나 뜨거운지 새벽 기도를 하라.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줍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성전 오실 때 언제 오실래 했을 때 그분이 언제 오신다고 했냐? 하늘에 계신 분이 난 모른다고 했지 않나.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날짜는 모르지만 시간은 나는 알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들이 그건 아니라고 나한테 전화해 주는 분이 없었다. 뭐냐? 모든 성경의 구약 신약의 역사는 새벽에 다 일어났다. 봐라.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구해내기 시작했냐? 새벽이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언제 받은? 새벽에 받았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냐?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냐? 바벨탑이 언제 무너졌냐? 예수가 언제 탄생했냐? 예수가 언제 기도했냐? 예수가 언제 승천했냐? 100세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밥 먹고 갔냐? 새벽에 갔냐? 새벽을 깨워라. 새벽은 정말 성경이 너무 소중한 그렇죠. 시간이에요. 예, 그 새벽을 깨워라. 네. 그 5가지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러게요. 장로님 뭐 끝없는 얘기 너무 네. 많은데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한된 시간에 간증을 듣는 거라 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어요. 캄보디아에 아, 예,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물 파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던데 네. 어떻게 해서 그 사역 하시는 거고 어떤 제가 사역입니까?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림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 저는 너무 큽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런데 내림 부름 받을 텐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큰 소리 칠 건가?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게 캄보디아에 그 물이 없어서 네. 3, 4km를 댕기면서 그걸 기르다가 또 정수해서 먹는 걸 봐서 제가 한 100개 정도를 했다고 작정을 해요. 네. 작정을 하면서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그 집회를 댕기면서 그 교회에서 물 한 모금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꼭 사례비를 주는 데가 있어요. 주면은 목사님 1억을 채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갖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1원을 안 받고 이제 그러고 댕기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동시에 책을 만들어주고 또 물 그 길어오는 걸로 보니까 어려서 내가 조부모 밑에 살으면서 그 물 길는 생각이 나다 보니까 아 내가 저거를 해야 되겠다고 물어봤더니 한 200 정도가 들어간대요. 네. 그게 조사를 해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우물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 거기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교회에다 지속적으로 4, 5년 후원금을 주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물을 파괴하고 우물도 태양광까지 이용해서 800 정도가 들어가면 아주 근사하게 판대. 그래서 네. 우물을 영원히 쓸 수 있게끔 만드는데 한 800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성교설. 그럼 몇 개를 파시는 게 목표세요? 현재 목표는 100개입니다. 그럼 몇 개 네. 파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죠. 예, 시작이고 근데 11월 달에 나왔고. 그것도 아마 장로님에게 또 이제 기도 제목이니까 네. 응답 하실 거고 지금 7번째 1000번째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7번째 1000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까? 7번째는 아직까지 그 기도 예복은 안 했고 네. 저는 이제 이 1만 번째를 작정을 했습니다. 헌금은 네. 이제 그래서 지금 6,800 몇 번째 났는데 네. 1만 번째 작정은 이건 일단 집회니까 이걸 해놓고 이제 그거는 별도로 작정 금액을 작정을 하려고 네. 합니다. 예. 그래야 하여튼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네.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을 추고 솔로몬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릴 때 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물으시는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을 네.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아 씨 아, 용기가 좀 생기지 않아요? 아니, 저는 사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막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로 그것들을 좀 나태하게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장로님 이야기 들으면서 아, 정말 죽기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라는 그러면, 예.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됐기 때문에 많은 각오들을 하지만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네. 우리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귀한 장로님처럼 네.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마음에 품는 소원마다 응답받으시는 2019년 새해가 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간증을 나눠주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